할렐루야. 1월 19일 우리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침례 요한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역적인 의미가 조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태 기자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먼저 사역지로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 사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기원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경계의 이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해왔고 지리적으로 북단에 위치했던 이 두 지파가 가장 먼저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풀으로 끌려갔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이 섞여왔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당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두워졌던 그 땅에 메시아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어두운 땅, 가장 동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 땅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심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수혜받았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방인의 갈릴리라 불렸던 예수님이 주목했던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그곳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그야말로 흑암의 백성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빛으로 임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의 포부와도 같은 것이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성공의 어떤 시선, 높은 곳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높은 곳, 편안한 곳, 우리가 즐거운 곳, 밝은 곳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두운 곳,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성공과 부만 바란다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콜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라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그 모습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다. 일반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을 굳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000년에 쓰였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살아있기를,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시는데요. 그 찬양이 정말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세 번째 대지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사실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은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전파함은 선교와 복음전도, 그리고 고치심은 은사사역에 관련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것들, 쉽게 말하면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떤 귀신 들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실제 신앙 가운데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줘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하나님 어둡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음 그 시선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듯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의 신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누리다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